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수요일이 지나면 주말이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라고 말하는 이 영웅과 같이 드러나는 한 사람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에돔과 보스라는 같은 지역, 보스라는 에돔의 한 도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 화려한 의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전쟁의 정복자로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옷과 화려한 의복이 나중에는 내 옷에 붉은 틀을 밟는 자 같다. 네 의복이 붉으며 이런 착취하는 자들 또 이 압제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고난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돕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제하고 약탈했던 이 에돔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난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 혹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이 피로 가득 찬 그래서 피 때문에 붉은 그 옷을 입었던 너희들의 포악함에 대해 내가 동일한 모습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리고 그의 선한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면서 이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틈을 밟는 자와 같이 약탈하는 모습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 갚는 날, 내 구속하는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선언에서는 은혜의 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 날에 내가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직접 대적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배신과 또 잔인함에 대해서 보응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모든 자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화자에 있어서 이사야일 수도 있고 또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은 나의 자녀.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모든 그들의 환란에 동참하여 그들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을 돌보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고 그의 사랑을 따라서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겠다라는 이 찬양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그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품으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지만이라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반역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이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로 징계하는 자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자기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들 또 그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안아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를 기억하여 백성과 양떼의 목자들을 받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제 어디 계시느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 그 진노를 회개의 기회로 또 회개에 대한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 믿음이 참 안타깝고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 던지는 원망 또 회의와도 같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안히 쉬게 하셨도다.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퀘션과 또 회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품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나 자비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영광의 길로 이끄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존재의 필요성은 믿는 자들이나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또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타인들 위해 군림하고 권력을 사용하여 약탈과 착취의 일상으로 자기의 부와 안락을 추구하며 타인들의 눈물을 마시며 타인들의 배고픔을 자신들의 배부름으로 삼은 악한 존재들에 대한 보응의 기회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존재한다. 용서하지 못하고 도움을 베풀 기회를 약탈의 기회로 삼고 타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자신에게 끼친 작은 손해를 잊지 못하고 기억해 반드시 보복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손하며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고쳐 나가고 있는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내 경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노래한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행하신 큰 능력과 은총의 이야기를 지금 내 삶에, 여기 21세기 내 삶의 정황 속에서 경험 가능한 이야기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신뢰하는지, 나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안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지, 신앙은 신뢰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부모여 왕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제일 좋은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내면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신뢰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절제를 실천해야 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홍해를 걸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기도의 손을 들 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 순종의 믿음을 살아낼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일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여러 도전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실천의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큰 자비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팔로 들어 품에 안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통하여 내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근신과 절제, 나눔과 섬김의 하루를 살도록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